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조상 자리로 등극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언약의 표현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이 14절 이하에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기서 아까워한다라는 말을 한국 성경이 아주 잘 번역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봐 두렵다. 하나님의 말을 어기면 내가 큰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렵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나 상실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없어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이 행복스러운 이 삶을 누가 깨뜨릴까봐 이게 두려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서 없어질까봐, 하나님이 다칠까봐, 하나님이 상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상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치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관계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상하고 하나님 보존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깝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너의 독자를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다는 이 말과 나를 경외한다는 말이 같이 붙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경외하는 마음이나 마음 상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표현을 쓴 그 마음 상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한다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내 돈을 아까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돈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고 관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만 똑같은 마음 상태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까워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요구, 나를 향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요구와 말씀들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아까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마음 상태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까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고 그 아까워하는 것들을 상실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까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장작더미를 아들에게 지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말합니다.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번제 장작더미에 알을 묶어서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에서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들을 바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칠까봐 아까워서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까워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줘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도 만족하실 줄 아셔야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밀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의 그 뿌리의 근원까지 하나님을 아까워하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잃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까워하는가를 하나님도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며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잘못하면 아브라함을 잃어버리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 귀한 아브라함조차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버렸습니다. 아내를 버렸습니다. 땅을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후손에 대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렸던 아브라함, 이제 진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놓고 시험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제까지 다 버린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독자까지라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다. 아브라함, 이제까지 버리는 것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으로 믿음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도 당신도 위기에 처하십니다. 그 귀한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까워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놓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이 장면에 많은 성경 말씀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요청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유일하고 고유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믿음의 보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한번 만나는 사람을 버리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먹는 그런 별식을 먹지 말라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말 가장 가깝게 가장 자주 보고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잘라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요청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아까워하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까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될까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과 말씀이 상실될까봐 모든 걸 다 버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등극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추어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요구입니다. 이삭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알맹이입니다. 자기 인생의 비전입니다. 자기 인생의 꿈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고 기업이요 사업이고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의 꿈, 너의 사랑하는 비전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상적인 목회, 정말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 다 그 꿈과 비전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까워하고 내 비전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내가 아끼는 것들을 더 잘 껴안고 더 잘 아끼고 더 잘 붙잡으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부 자식 때문에 믿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믿고 전부 건강 때문에 믿고 사업 때문에 믿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아까워해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기 전까지, 나를 만나기 전까지, 나를 믿는다고 하기 전까지 아까워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까워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을 믿음의 본질인 사건이라고 천명한다면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일 좋은 예, 이삭을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바치는 곳에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자식이라는 게 우리 믿음에 있어 큰 과제 중에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식탁에 올려놓고 죽여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까워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자식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걱정거리를 줍니다. 이때 자식을 바쳐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자식 때문에 걱정합니까? 자식이 아까우니까. 저 아까운 저놈이 저런 대학밖에 못 가면 아깝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까운 내 딸이 저렇게 형편없는 놈을 사귀면 아깝지 않습니까? 내 딸이 다칠까봐, 내 딸이 망가질까봐, 내 딸이 상할까봐 아깝지 않습니까? 아들 때문에 불편해지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 딸을 어떻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죠? 하나님 아이들 때문에 상해진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이들 때문에 상한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강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아이들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이들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이 저 아이가 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볼 때 뭡니까? 나는 지금 이 꼴인데 엄마는 얼마 혼자서 하나님 믿고 좋아하냐?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 아들이 불화하게 되는 것이고 칼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불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게 하는 이 불화가 뭐냐? 아이는 저 문제로 불안에 빠져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을 바치고 내 딸을 바치고 내 사업을 바치고 내가 소중하고 아끼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악과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아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태이든 나는 평안하다. 이게 계모 아닙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계보처럼 되어 버릴 때 이 싹을 붙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손대지 마라. 이 이삭을 내가 데리고 무궁무진한 계획과 능력을 행하며 이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수많은 백성들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삭을 쓸 거야. 그리고 이삭을 꽉 하나님이 껴안습니다. 우리가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아까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버리는 것입니까? 내가 사업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합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 계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꽉 붙잡는 게 사업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나님이 꽉 껴안아 주십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사업에 손대지 마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을 칼을 들고 잘라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때에 내가 잘라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 안겨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노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아까워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워했던 것들을 다 잘라내는 주님의 말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내 마음에서 다 내놓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채우고 하나님만으로 아까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부모가 있어도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이 세상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내가 당한 이것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그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을 쓴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들 없는 노년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남편을 저주하면서 슬픔 가운데 죽어갈 자기 아내, 아들 없이 죽어갈 자기 아내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날에 하나님 없이 죽어갈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영광의 보좌이신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이날까지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솟구쳐 올라와 모리아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내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문제 앞에서,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릴 때 아무것도 토해낼 수 없어서 아버지 한마디 외쳐놓고 눈물 짓던 아픔의 습관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내 10년간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도와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구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하나님만으로 악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대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그 모든 문제 가운데도 준비하고 계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지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제단의 믿음의 기적을 이뤄가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순례를 힘차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세대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